오늘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가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해 크게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2024년도 봉담 선한목자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2024년도 첫 주일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118편을 나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가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은 나의 친구가 되었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나는 어떤 재물, 명예, 권력, 황제보다 이 시편이 더욱 귀하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이 시편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루터는요, 이 시편에 나타난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험난하고 힘들었던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머릿돌을 주셨는데 그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에 봤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올해도 여전히 보니까 새해만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거를 붙여서 대문에 붙여놓고 새해에는 기운이 막 왕성하고 빛이 다 많이 비추어서 뭔가 경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글씨 써서 붙인다고 빛이 비춘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빛을 비춰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입춘대길 건양다경보다 더 큰 은혜와 형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내 삶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아니고는 다른 거 아무리 붙잡아도 형통이 없어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다 좋은데 그런 거에 형통이 없다는 거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일, 나를 형통케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형통함이 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놓는 것이 기초소,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분은 미국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한국에서 돌을 가져갔대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한국에 이 아름다운 돌만한 돌이 없다고 그걸 무겁게 가져갔대요. 그리고 거기에다 머릿돌을 세우고
그 머릿돌로 중심으로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요. 그만큼 그냥 교회를 사랑한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한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머릿돌이신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118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건축가들은요, 우리 여기 건설업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신데, 건축을 하다 보면 이 돌멩이가 건축하기에 합당한 돌인지 아닌 돌인지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건축가예요. 그런데 왜 건축가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생명의 돌이시고, 그래서 그 기초로 하기만 하면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머릿돌이 되실 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버렸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이게 중요해요. 왜 건축자들이 정말 생명의 돌이시고 진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렸는가?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욕망을 채워줄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원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다. 예수님은 보기에 잡석과 같은 거지, 잡석. 그게 함부로 대한 거죠.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지난 이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보셨겠지만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댔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또한 그래요. 오른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돌려대요. 그리고 오른뺨을 치면 나는 양뺨 다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강한 자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야 돼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너희가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얼마나 나약하게 짝이 없는 이런 말씀인지 몰라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국노라고 조롱받았던 세리만,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활하던 베드로, 어부들, 누구 하나 어디에 변변하게 내밀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그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네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거든,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반응 안 하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순히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조용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심지어 짓밟아 죽이기까지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보기에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절대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집을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도리요 축복의 성전의 머릿돌을 버린 그 사람들이 누군가? 건축을 잘 안다는 사람,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소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여러분, 세상에 전문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대요. 전문가들은 한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탁월하다는 그거에 도취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전문가의 저주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문가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시고, 믿음. 예수님이 없는 큰 교회, 예수님이 없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케 하소서. 그러나 그들은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 그것만이 잘 되고 또 내 기대와 욕망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자신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자 가차없이 산돌이신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렸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을 하나님의 집 머릿돌로 세우셨고, 그리고 축복의 그 집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높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탁월해 보여야, 그래야 환호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실어버린 그 돌을 교회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 세상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건축가들이 버린 그 산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진정한 형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처럼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후손을 낳지 못하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드렸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 교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머릿돌과 같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애국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머릿돌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은 형들이나 심지어 부모에게도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말죄였고 관심받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와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나라의 영원한 별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보면 대전 오정교회 초대 당회장이신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해방 이후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떻게 보면 고아로 이렇게 자라던 사람인데,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김제 조덕삼 장로님 댁에 마부로 일하던 종이었대요. 그런다 그가 조덕삼 이 씨와 함께 장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금산 기업자 교회를 조덕삼 씨와 이자익 목사님 함께 세웠다는 거예요. 기업자 교회. 왜 기업자 교회냐?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왜냐하면 옛날엔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소문나가지고 그것을 방지하려고 서로 남녀가 못 보도록 기업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자익 목사님은요, 평양신학교를 거쳐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말년에는 대전으로 와서 오정교회를 세우고 대전신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요. 대전신학대 총장이었던 문성모 박사님은 이자익 목사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120년 역사를 통틀어 명예나 권력이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한 신앙의 변질이 전혀 없었던 제일의 거목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자익 목사님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도 신앙에 변질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 들려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머릿돌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일이 아플 때 버림받은 존재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웃냐면,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2024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목표가 되는,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기도했는데, 주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연초부터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도대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차가 이 포트롤에 빠져가지고 팡 하더니 쇼바가 다 나갔어. 그래가지고 연초부터 밖에서 달달달달 떨고 감기 들고, 이게 도대체 연초부터 이게 새해 벽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건 형통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 이렇게 겪게 하시는 것은 장래 너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며,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겠냐.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천형뿐만 아니라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막 굶어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아.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 자기들의 형제예요, 형제. 얼마나 놀라운 소식. 근데 형제들은 자기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버린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계획을 세운 걸 몰라.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가서도 요셉 앞에서 덜덜덜덜 떨어. 하나님이 지금 이 큰 축복을 준비해 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이미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러면서 자꾸 불안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닐까, 나는 쓸모없어, 막 이런 생각만 들면서 나는 올해 형통이 아니라 불통, 이런
자꾸 침륜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큰 축복과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나의 반석을 삼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 성공한 자녀들, 내 자리와 위치, 집과 부동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세찬 바람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버림받은 돌처럼 나는 쓰임받기 어려운 잡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미 버림받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므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타이어가 다 부셔졌을지라도 아파서 죽을 지경에 가도 예수님이 내 생명의 반석이시다. 잡석과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멋지게 다듬으시고 빛내서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깊이, 더 강도 있게, 더 직접적으로 이제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늘에 숨겨진 모든 비밀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고픈 민족에게 떡을 줄 메시아,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져줄, 해방시켜줄 그런 그리스도,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그리스도를 소리쳐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시는 예수, 죽음과 굶주림에 헛되어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군림하고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붙드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건축자에게 버림받고 정으로 쪼이고 몸이 찢겨지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아무 가치 없이 쓸모없이 버림받아 잡석과 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24절부터 한번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 날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운 교회, 여호와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그날을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형통만 주신 줄 믿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7절 29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제 형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며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든지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쫓아가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풍파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빛을 비춰주셨으니 우리의 형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27절에 보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기 제물이 누구예요? 같이 해볼까요? 제물은 나다. 제물은 나다. 나를 제단에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자신을 드린 선교사 리빙스턴은 마지막 일기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여, 내 생명, 내 전부이신 주님,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잔을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구원의 축복, 형통의 축복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여호와의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잡석과 같은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귀히 쓰시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심. 2024년도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나의 2024년도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과 같이 귀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4